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29번째 시간으로 이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믿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여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모래 위에 흙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로마 백부장은 로마의 군장으로서 그 밑에 부하가 100명을 데리고 있으며 그들을 통솔하는 장교입니다. 가버나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주둔군의 장교였고 그 사람의 영향력은 참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회당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며 베드로를 통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 로마 군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데 유대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는 로마 백부장의 사랑하는 병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낫게 해주시기를 간청하는 부탁을 하기 위해 예수님께 온 겁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은 별로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요. 왜 그러면 이 식민지 국가에 이 통치국의 이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 6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도 하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호의적으로 대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니 우리도 이 사람에게 이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하는 기브 앤 테이크식의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를 평가하는 하인들도 이렇게 고백해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자라. 유대인들이 다 칭찬하는 그런 호의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백부장의 하인 고쳐달라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주종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해요. 마치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짐승과도 동일하게 취급을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그 하인을 고치기 위해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별로 이렇게 일반적인 것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 아끼는 종이라 그 말이에요. 그 백부장은 자기의 종들도 사람 대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사람들을 아끼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3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래, 저 예수라면
내 종을 고쳐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고 믿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들에게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여 백부장의 집에 가서 고쳐주기를 간청하니까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6절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의 벗들을 또 보내요. 자기의 벗들을 또 보내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주여. 당시 로마 장군이고 식민지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어떤 무슨 대단한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로마 장군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신의 주는 이 가이사여야 하는데 예수님에게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라게 여겨 이르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네,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엇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여라고 부르면서 말하는 것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우리 이렇게 누추한 집에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이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누추한 곳에 예수님 같으신 분이 오실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집에 귀한 손님 오면 집이 누추해서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백부장이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려 있다가도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나도 내 말에 권위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그런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말에도. 그런데 내 말로는 저 죽을 병에 걸린 저 종을 고칠 수 있는 능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시면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 종이 나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에도 없는 믿음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주인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하시면 자기 종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엘리야와 엘리사 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죠. 왜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벼락에 밀어 죽이려고 했잖아요. 엘리야 때 수많은 기근 가운데 과부들이 있었지만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만이 엘리야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아요.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지만 저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만이 엘리사를 통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이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믿음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언뜻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그 두 정탐꾼을 누가 숨겨줘요? 기생 라합이 숨겨주잖아요. 기생 라합이 숨겨주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이 아니고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여호수아서 2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라헬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신 일, 홍해를 가르신 일,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셨던 일, 그 모든 일들을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전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장에 그 조금만 위로 올라가셔서 2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헬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 내가 뭐 한다고요? 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간담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듣고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천하지,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에 그랬는데 오늘 이 바뀐 성경에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도 아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믿어요? 라헬만 믿어요. 나아만만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만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말씀을 듣고. 이들도 이 여리고성 안에서 저 밖에 있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오늘 백부장도 소문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책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드렸고 뭐 제사장도 있고 제물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서기관도 있고 다 있는데 그들은 누구를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도 없고 율법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니까 마치 누구와 같아요? 엘리사 때와 엘리야 때와 똑같은 거예요. 소문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하여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뭐 했어요? 그 앞에 절을 하잖아요. 로마 백부장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해요?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이 어릴 때 낳으셔서부터 자라는 모습들을 다 본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뭐예요? 믿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은 자신의 말의 권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말의 권위를 알아요. 말에 힘이 있다는 거 알아요.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산다는 것도 알고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에 댓글 하나에 연예인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는 말에 힘이 있고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정말로 그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걸 믿는다면 왜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데 안 변합니까?
로마 백부장도 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지 아니면 믿지를 않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만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어떤 기초 위에 우리의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로마 군인이었던 이 백부장도 상명하복, 상사가 명하면 부하는 절대 복종. 그 상명하복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인이라고 항상 말은 하는데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상명하복이 되고 있습니까? 주인이 명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순종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일세일세로 드시고 그를 놀라게 여기어 돌이키사 다른 누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듣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놀랍게 여겨.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놀라시는 내용이 두 번 나와요.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이상히 여기셨다는 게 당황하셨다, 놀라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셨다. 두 종류의 놀람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첫 번째, 마가복음 6장 6절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가셔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음을 바라보시고 놀랍게 여기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을 직접 그들이 소문을 듣기도 했고 마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 따라갔다가 그 마을에서는 그러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뭐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걸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소문만 듣고 그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여겨요? 놀랍게 여기셨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인생으로 살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도 많은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절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놀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인생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으며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아멘으로 받는 믿음이에요.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면서 내 가족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믿음. 그런 믿음이 바로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절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박국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부 다 뭐라고 고백하고 죽어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권고하사 너희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요셉은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권고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내 해골을 파서 거기 갖다 묻어달라. 지금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주를 따르며 그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그걸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꿇고 그 말씀과 동행하며 그 주님께서 놀라게 하셨던 주님이 놀라셨던 그만한 믿음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